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해서 벌써 1월에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물편 14번째 시간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펴놓으시고 보내드린 유인물 교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있게 하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할 때 도우시며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렵고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통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14번째 시간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교재 보시고 제가 서론을 잠깐 읽고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서론 부분을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약 300년에서 350여 년간이라고 역사학자들만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사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민족의 그 대격변기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종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무자했을 때 한나의 서원 기도로 출생하게 된 인물이지요. 그의 서원대로,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민족적인 대혼란기에 사무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와 같은 그런 역할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지요. 그는 초대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그 후에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했던 어두웠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정시대를 여는 그 대격변기에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썼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와 같은 인물이었다. 여러분, 바로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로 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오셨고 이제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죽음 이후에 사사시대가 쭉 도래하면서 결국에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열리는 그 대격변기, 그 어지러웠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을 때에, 그리고 격변기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았던 우리 사무엘의 삶의 부분을 잠시 들여다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요. 1번 질문, 본론의 1번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고 진행을 합니다. 자, 한나는 어떻게 해서 아들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 한나가 어떤 서원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사무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 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는 1장 6절로 11절까지 제가 이렇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에 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로 한나로 성떼치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상황적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무자했던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무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었던 이 한나에게 여러분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7절로 이어집니다. 남편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있었던 한나가 아니었습니까?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그래서 한나를 없이 여겼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지요. 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했다, 화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상하게 했다, 아니면 화를 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깊은 사랑이 있었지만 분인나로 인한 그 마음의 아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또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자, 한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설상가상 자빠졌는데 코가 깨졌다는 말에 의미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한나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격동케 하는 것입니다. 자, 아기를 못 갖는 것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도 참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한나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한나의 아픔 속에, 한나의 서러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분인나는 없습니까? 나를 격동케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화나고, 그래서 막 죽일 듯이 미워하고 어쩌면 싸우기도 하고 연을 끊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이에는 이로 칼에는 칼로
이러는 경우는 혹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분인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만 하실랍니까? 그를 미워만 하실랍니까? 그를 죽이지 못해서 막 끌고 끌다가 몸도 마음도 상하는 그런 형편으로 가실랍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분인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나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자식이 없어요. 자식 있는 여인이 무시를 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서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칼에는 칼로, 그녀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녀를 미워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인나의 그 비인간적인 말과 언행으로, 그 태도로 한나가 상처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나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이리 했을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신 나간 여인이라면 우리가 볼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한나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 서럽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이에는 이, 칼에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하는 이 한나의 결단과 선택과 통곡으로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괴로운 일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대소사 일로 인해서 가정에서든 직장 일터에서든 아니면 교회당 안에서든 우리들의 삶이 참 괴로울 수 있어요. 그 괴로움에 대한 여러분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분인나와 같은 인간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격동케 할지라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수는 없겠는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선택하는,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그런 성숙한 결단과 행동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어미가 통곡하며 피토하는 그런 눈물과 아픔으로 울부짖겠습니까? 여러분, 미물들을 보아도요,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강아지를 보아도 그렇고 다른 짐승들을 보아도 그 새끼를 돌보는 어미들의 그 어떤 그 본능적인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어미가 자식이 죽었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같은 의미에서 자식이 없어서 자식 있는 여인이 핍박할 때 얼마나 서럽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8절에 보시게 되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슬퍼하느뇨.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남편이 정말 걱정해서 한나를 위로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남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애정과 정말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는 어불성설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고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러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한 한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자식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찌어찌 하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어찌어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자, 분인나의 핍박과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언행으로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한나의 언행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남편 탓하지 아니하고, 분인나 탓하지 아니하고,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에 만약 여종을 돌아보사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마침내 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마음에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 실타래에 얽히듯이 얽혀서 뭐 되는 일이 없습니까? 거기다 설상가상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화나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같이 화내시겠습니까? 같이 욕하고 싸우시겠습니까? 자, 한나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실까?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기도의 사명,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런 오늘의 한나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분인나의 무시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한스러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그 어떤 환경도 불평치 않고 원망치 않는 한나의 성숙한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존전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한나의 그 정말 그 멋진 하나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한나의 그 성숙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이든 어떤 형태의 행동이든 어떤 형태의 삶의 헌신이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어미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출생하게 된 사무엘, 그 부모에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을까? 제가 첫 아들을 얻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진통이 있어서 함께하고 있다가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고요.
주일 새벽인데 아직도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간호사에게 물으니까 오후쯤이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이 있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칠 쯤에 전화가 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막 나오자마자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첫 아들을. 그래서 교회 일을 다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내를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기들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방에 한 15명 정도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기 하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몸이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 우는 아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아이 쪽으로 가서 딱 서서 보니까 아직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름도 붙이지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블랭킷에 싸가지고 이렇게 딱 뉘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고. 근데 우는 아이의 얼굴을 딱 들여다보니까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안이 원래 주걱턱입니다. 제가 좀 살이 쪄서 이 주걱턱이 아닌데 원래 저희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주걱턱입니다. 근데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턱이 주걱턱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뭐 안 보고요. 그거 하나 딱 보고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새끼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에게 사무엘은 이런 맛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전에 당시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그 밑에 있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부모의 마음도 느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유인물에 2장 18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써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그 이후로 말씀을 보면 되는데 제가 2장 18절 말씀을 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린아이인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게 되는 그 상황, 배경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올 것은 사무엘이 입고 있었던 옷이 그냥 평범한 아이의 옷이 아니었고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를 집행할 때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그런 옷을 사무엘이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말은 어렸지만 제사 업무에 관련된 것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 옷 입은 거나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3장 1절로 3절에 보시게 되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있었을 때, 물론 제사장 엘리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돌봄이 있었죠. 때에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았던 그런 것이 희귀했던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때,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만큼 어두웠다, 그만큼 악했다, 그만큼 패역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자, 그러할 때에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제사 업무에 관련된 것을 할 때 입었던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있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존귀했을까. 자, 3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성전에 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그가 누워서 자고 있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의 처소라고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곁들여서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자,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업무에 참여할 정도로 구별되어 드려진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있었지만은 얼마나 불량했는지, 불량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y were wicked라고 되어 있습니다. wicked. 이 wicked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 사용되어지는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wicked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악을 행하는 자들, 패역한 자들을 wick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홈니와 비나스가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자, 사무엘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 아들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만약 칼라, 색상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주 깨끗한 푸른 하늘로 사무엘의 색깔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마치 어둠침침한 그죠? 짙은 회색 아니면 검정색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 느낌이 느껴질 만큼 여러분 사무엘과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별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부인하고 듣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섞이지 마시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구별되어진 삶과 깨어있는 영성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어진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전에서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몇 번 부르십니까? 3번 부르잖아요. 처음에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물었지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도 가서 부르셨는데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불러서 또 가서 물으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사무엘이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알려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을 찾으실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이어서 3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좀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혹시 깨닫게 하시거나 방법과 채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 혹자는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체험적인 것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 믿음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분인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이 전제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제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었던 모습과는 달리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당시 제사장들, 지도자 아닙니까? 어려울 때에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을 때에 어떤 지도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부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질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그 다음에 참고하시라고 3장 12절로 14절, 그 다음에 2장에 또 한 군데 32절에서 34절, 자, 이런 말씀들을 참고하시라고 기록해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시게 되면,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표현할 때에 위켓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고, 이 두 아들을 성경이 표현할 때에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한 그 단어에 담겨진 정확한 뜻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개입을 했는지,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취했는지, 지금 내놓지 아니하면 억지로 빼앗겠다 그렇게 겁박을 할 정도로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아나무인. 그러니까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대한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심성을 가졌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문제를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들의 함부로 했던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라는 이 부분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아무리 성전이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을 사람들이 함부로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히 큰 죄악을 질 정도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 내면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져야 됐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영적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제사법을 주시고 율법을,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 더욱이 중요한 거는 이 폴 오브 타버너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별되어진 정성과 헌신이 담긴 제사를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적당히 드려지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성을 다하는 최선의 것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제사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곳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어느 장소에 매이고 형식에 매인 제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자, 그렇게 중요한 제사예요. 그렇게 중요한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짓밟는 거예요. 지 개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것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제사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없이 여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합당하게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자, 준비하지 않은 제사, 그죠? 적당히 드리는 제사, 사람을 의식하는 제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예배 시간에 자기 행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함부로 늦는 사람들. 늦는 사람들은 매번 늦어요. 자,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예배,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예배를 받으시고 어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까? 여러분과 제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그러려면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개인적인 행동하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주일날 아침에 너무나 피곤한 상태로 교회당에 온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제사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가. 홈리와 비나스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니까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멸시하고 짓밟았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실 예배를 여러분 성공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멸하지 않으시고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들에게는 엄청난 보화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두 아들이 함부로 예배를 짓밟을 때, 제사를 짓밟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될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5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우선 그 제목만 말씀을 드린다면, 백성을 이끌었던 사무엘의 그 역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저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사무엘이 그 사명을 감당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이 사무엘의 그 삶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떤 중보적인 기도의 사명을 그가 담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9절에 보게 되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자,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사명, 그 다음에 백성들을 대신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제사를 온전히 드렸던 사무엘, 그가 백성을 이끌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자, 7장의 3,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짚고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그 땅 거민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그죠? 아스타롯 같은 이런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제하고 끊어버리고 멸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브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결론에서 짚고 가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에 간단했습니다. 제하라, 섬기라. 끊어버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라. 자, 끊어버리라는 건 뭘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100%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두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하라, 섬기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은 없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옛 행동, 옛 언어, 말의 습관, 삶의 어떤 그런 행동들, 이렇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반드시 먼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외쳤던 매우 중요한 메시지의 두 키워드가 됩니다. 제하라, 섬기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영적 교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어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섬기겠다. 형태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흐지부지 하지 마세요. 나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중에 핑계대지 마세요. 그때 뭐 이래서 할 수가 없었고 저래서 여의치가 않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억셉트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을 카운트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한 거 있다면 반드시 실천하시고, 혹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잊어버린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닫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이 혼란할 때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특히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이어질 때에 그 동기가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백성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시대를 열게 하셨던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한 민족의 혼란기와 격변기에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좋은 롤마들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오늘 우리도 비록 사무엘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저 문정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내일이 46대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취임식이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일 20일 정오까지가 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느 뉴스에 들어보면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행정명령이 발동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의 내용들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요. 매우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의 직권이죠. 그리고 지금 워싱턴 DC는 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로켓, 미사일, 그 다음에 이 장갑차 이런 것들로 완전히 전시 상황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미국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1860년대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외치면서 일어났던 남북이 충돌했던 전쟁 그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극도로 혼란하고 양분된 양쪽으로 갈리운 이런 때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안정되고 의와 공평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불의와 불법들이 끊어지고 이 땅에 의와 공평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유혈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적용입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 기도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서원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원 기도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어떻게 서원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가? 진솔한 마음으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드려야 되지요. 적당히 대충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진 그런 기도, 서원 기도라고 꼭 안 할지라도 그런 기도와 기도 생활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서원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기도의 핵심 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나의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되죠. 더더욱이도 서원 기도는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 제사장 자리에 있게 했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들이죠. 아직 미혼인 경우나 아니면 어린 자녀를 두었거나, 자, 중요한 것은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특히 어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사매를 드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훗날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섰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영적 삶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있어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아주 이론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는 콩 심은데 팥을 난다. 팥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면 부모님들이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나의 영적인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을 마쳤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 격변기에 사무엘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두 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기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독감.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의 그 말과 행동이 한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그를 같이 감정의 감정으로, 이에는 이로, 칼에는 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온갖 서러움과 무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믿음의 여인 사무엘의 어미 한나를 보았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의 한 장면을, 한 점을 또 이끄셨던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분인나를 어찌 대해야 할지, 분인나와 같은 그런 핍박과 서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지 오늘 깨닫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날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인물편 1월 20일 사무엘편을 마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